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예수인교회 무허가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35년 목회하면서 제가 겪은 제 목회 경험을 비춰보니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잘되고 복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한 성경 네 구절에 이렇게 영적인 튜닝이 잘 돼 있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구절이 몇 구절인데, 네 구절인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그건 뭐 영원 불변의 법칙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영혼 관리, 영적인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리가 뭐겠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혼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피엔딩이 되고 결과가 좋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교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공동의회를 앞두고 인선하여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 투표 가운데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교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달라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교인들은 나를 몰라주나 하는 그런 섭섭함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곳이에요. 근데 꼭 직분은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직분을 오늘날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하나의 감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봐도 그래요. 좋은 차, 비싼 차 타면 저 사람 성공했나 봐 그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겸손하게 작은 차를 탔는데 그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가 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기도는 왜 하느냐 이유부터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소상하게 다 아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캐더린 마샬의 기도의 모험이라는 제자훈련의 필독서와 같은 책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콘택트 안경 렌즈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쓸고 찾아도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렸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갔다 와서
싱크대에 이렇게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하다가 이제 들어간 생각이 나서 개수대 이렇게 밑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렌즈가 있었다는 거죠. 사소한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기도는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면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 섭섭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교회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너무 변했다는 거죠. 제가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의 사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선악과를 아담스 애플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그런다고. 물론 사과는 아니에요. 그냥 아담의 선악과인데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아담스 애플 그러는데 처음 사과가 인류 역사에 죄를 가져왔고 그 사과가 우리 인류 역사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노동과 아픔과 이 변화를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을 합니까? 두 번째 사과는 이제 1676년도인가요? 존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산업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과학의 발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3의 사과가 스티브 잡스의 이 애플 스마트폰인데 이 애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와 이전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세계의 변화를 너무나 빠르게 느끼는 걸 체험해요. 제일 요즘 스마트폰 기능 중에 우리에게 수혜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선택적 메시지에 대한 정보 입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 거는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바다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 사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류의 새로운 도전인데 이 스마트폰 애플만큼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 도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 애플이 가져다 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사과가 하나 더 있다고 친다면 그게 뭘까? 그게 코비드19 이 소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꿔놨는가? 우리가 20세기 들면서 21세기 들면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2000년도에 이 스마트폰 그 애플보다 더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이 코로나19는 그야말로 독이 든 사과와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소위 당연시 여겼던 예배 생활을 스마트폰으로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한 2년 동안에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본다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시 되는데 언제 당연시 됐느냐? 교회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가 그 자리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 예배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를 적지 않이 참여해요.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화하고. 근데 이 온라인화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성도의 만남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엘게골이 유명한 그 소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걸 말했어요.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안으려고 해도 사실은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찔리는 걸 우려해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찔려요. 상처가 있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이 내 목회를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좀 당신이 침묵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여자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이야, 당신 때문에 교인들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왜? 목회자는요,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자의 위치에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처녀라는 단어를 쓰니까 시집을 안 간 처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노처녀 아니에요. 저는 단지 혼인을 원치 않을 뿐이지 노처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처녀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어요.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 혹은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죠. 그냥 듣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깠어. 근데 사실 깐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 단체를 놓고 개인을 깔 수 있겠어요? 그게 자기에게 적용된 것이죠. 오해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주의 묵상을 미리 해봐요. 내가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주제를 좀 좋아해요. 어떤 주제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세상과 거리두기, 하나님과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지만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세상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가끔 그 복음 성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커 보이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느냐는 것을 입증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적 부분인데, 특히 갈라디아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짐을 질 때 행복해요. 아무 짐도 안 지고 부담도 없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무가치할 정도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골에,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일해주시는 머슴이 있었어요. 늘 우리 집에 머슴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 머슴을 보면 머슴이 항상 우리 집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안방에 와서 문 앞에 조아리고 묻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한 지시를 보통 내려주죠. 그러면 이제 뭐 논 가서 메고, 뭐 논 물을 빼고 넣고, 뭐 풀을 깎고, 뭐 소를 어떻게 기르고, 뭐 이런 지시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쉬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미션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소위 상머슴이라고 그래요. 상머슴은 뭐냐? 밥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릇이 요만한데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큰 지게에다가 200kg 이상 짐을 질 줄 알아야 상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못 지는 사람은 상머슴에 안 들어가요. 상머슴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소위 세경이라고 그러죠. 가을이 이제 겨울 되면 동짓날 그 사람들이 세경을 받는데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받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00kg도 못 쥐고 비득비득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상머슴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라.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라.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더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 이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소통이 잘 될 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노병은 물러난다고 말이죠. 저는 이제 뭐 목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윤상동 목사님 오실 때부터 눈여겨봤어요. 좋은 젊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좋은 목사님이 와서 이 일산교회 기대가 된다. 정말 제가 볼 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 또 같이 곁에서 짐을 서로 져줘야 돼.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와서 얼마 있은 뒤에부터 그냥 굿 그레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물론 기업 용어입니다. 근데 기업 용어지만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에서 그치지 말고 위대한 교회가 좀 돼보자. 제가 볼 때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위대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게 우공이산이라고 말이죠.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내 다음 사람이 하겠죠. 내 다음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라도 하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좋음에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근데 좋은 교회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산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요. 근데 좋은 교회에 3발자국 더 나가면 이야, 그 교회 위대한 교회야. 이 소문이 나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무지무지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 교회의 새로운
가치 추구, 그게 뭘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거는 형제들과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유튜브 보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스티브 존슨이라는 사람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 책이 세계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물론 책은 얇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티브 존슨이 이제 시카고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 가운데 생쥐 둘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생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햄과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봐도 되고 네 종류의 그냥 쥐로 봐도 돼요. 근데 스컬이와 스니프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쥐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움직임에 감각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컬이와 스니프가 그 치즈 공장에 치즈가 가득한데 어느 날부터 치즈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니프와 스컬이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야, 이 창고에 치즈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치즈가 딱 떨어져요. 빈 창고에 스컬이와 스니프가 남아있고 그리고 햄과 허가 남아있는데, 그때 반응을 합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새로운 창고에 치즈를 찾아서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내고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찾고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앤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고에 치즈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너무 감격해하죠. 그런데 햄과 허라고 하는 이 꼬마 인간,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둔감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창고에 치즈가 다시 쌓일 거야. 치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대는 안 온다. 변화된 새로운 세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이 오지는 않는다.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우리 앞에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앉아 예배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기적이에요. 50여 년 전에요, 의자가 없었어요. 교회에 전부 다 방석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의자가 어디에 들어온 줄 압니까? 저 대구에 이상근 박사라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대구 제1교회에 최초로 당회를 했어요. 뭐라고 당회를 했냐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무릎 꿇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다 의자를 좀 들여놓으면 어떻겠냐고. 이거 불경건하게 어디 교회 의자를 들여놓냐고.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러면 다리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뒤에다만 의자 한두 개 놓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두 분씩 앉으니까 의자가 모자라기 시작해. 점점 의자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가 됐습니다. 시대는 변한다는 겁니다. 언제 변하느냐, 그 시기에 조금 차이는 늦어지느냐 이르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올 거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충격을 줄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변했는데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고지를 선점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을 준비하고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미리 준비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 대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해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응? 해답이 없는 노해답인 세상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초청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의 위대한 초대장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겨워서 그 짐에 무거워 깔려 죽을 그런 형국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볼 때 감자탕 교회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연산 목사님의 그 전도 일지 가운데 교인들에게 아파트 전도를 내게 보내니까 아파트 벨을 누르면서 가가호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집에 가서 벨을 누르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벨을 눌렀어요. 근데 남자 한 분이 문을 빼꼼하게 한참 만에 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우리 감자탕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닫고 갔어요. 마당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집에 벨을 눌렀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정말 한참 만에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활짝 열더니 들어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 베란다 빨랫줄에다가 목을 딱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딱 발로 차면 이제 끝나는 판인데 계속 벨을 누르니까 그냥 사람 만나고 죽어도 늙지는 않겠지. 그러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일산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지금 죽으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안 죽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개그우먼 중에 박지선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난 그 자매 참 고대 나오고 똑똑한 자매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하고 둘이 곱게 그냥 한 방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주시고 좋은 목사님의 목회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저는 위대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목사님의 카리스마와 단독적인 그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도와서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들도 발돋움하고 더 일산의 대표적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일산교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성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이 친히 성도들이 지고 가기 힘든 짐을 져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짐을 주님이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함께 따르며 각자의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의회를 앞두고 일꾼을 뽑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